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셔 예배자로 세우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사고와 사망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하여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를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 하니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경제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권능의 말씀에서 명의 말씀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워주시고 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하루속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서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로 영광 돌려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두 절의 말씀, 신약 422쪽, 423쪽,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같이
천천히 두 절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라는 찬양 아까 같이 들으셨는데 여는 찬양의 제일 마지막 찬양 감사라고 하는 찬양 우리도 같이 성가대가 되셔서 한번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와서 도와주시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며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계속 2절 같이 드립니다. 계속 2절 같이 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염없이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을 닦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잡혀갑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주고 협박합니다. 전기를 끊는다고 하고 물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나오게 하고, 얼마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음성을 높이고 마음껏 손을 들고 목청을 높여서 기도한 게 얼마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드라마 잘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폭삭 속았수다 하는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에 그 문으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주님께서는 더 줄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있는 것,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시다.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이라도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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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어려울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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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으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으므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 더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경하고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어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씨앗이 되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교회 가운데 거닐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응답의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치유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시달린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염려로 두려움으로 눌린 심령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탐심으로 제약으로 그 마음의 엉겅퀴와 바위와 가시와 눌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의 마음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받아 소중히 품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존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귀한 모습들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닮아가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7년 8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의 남쪽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밤이 맞도록 금요 철야 예배에 청년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함께 밤새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씻기가 무섭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을까 새벽녘쯤 되었는데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코를 골면서 드렁드렁 자는 저의 모습인데 막 흔들면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무래도 애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8월 둘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병원에서 말한 예정일은 9월 첫째 주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첫 애는 늦게 나온다고 제가 성도님들께 주워 들은 풍어를 가지고 더 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막 더 세게 흔들어 깨우면서 아무래도 양수가 나오는 것 같다고,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서 양말도 챙겨 신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산부인과를 급하게 찾아서 얼마나 급하게 병원의 분만실로 집사람 아내를 태우고 뛰어갔습니다. 아직도 무슨 정신으로 뛰어갔는지 모르는 그 날이 선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제 마음과 뇌리에 울려 퍼진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시작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이후에 구속의 사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다가 마지막에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상 주시고 셈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지요. 임신이 있으면 출산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출국을 하면 귀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며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할,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채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절의 약속,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끌려갈 때에 이와 같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까? 그리고 마라나타 한번 자신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마라나타 하고 저 자신에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했는데 마음이 덜컥하면 제가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라나타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할 때는 제가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에 덮음받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은 되지만, 아빠의 하나님은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 마음이 비워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쪽 광명시 저 뒤쪽에 KTX역으로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나서 땅이 다 꺼져 버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하가 다 비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무게가 아무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서 지금도 거기가 다 막혀 있습니다. 차를 통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는 중에 그 밑이 다 비어 있는 것, 그리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성도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인생의 무거움과 문제와 시험과 질병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그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 그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성도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주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있다 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내가 아이가 방에 있는데, 이런 거짓말, 이와 같은 것들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을 살아가지요. 전화회사가 해킹을 당해서 국민들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가 불안에 떠는 이와 같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할 것이다. 보혜사라고 한 교주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지요. 내가 그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뉴스를 켜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적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를 키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움이 났다고. 그래서 카슈미르라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가 불바다가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휴전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만큼 갈지 모르는 그와 같은 가운데 온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총소리가 나지 않는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나라가 나라를 대해서 싸울 것이다. 그뿐입니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섬길 때 지구촌교회 우주공학과 교수로 계시던 한 집사님이 그동안 지구에 일어났던 큰 지진의 분포를 가지고 와서 그래프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일어났었는데 근래에 일어난 큰 지진,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지진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오고 있다고 눈물로 고백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상기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를 통과한 지 우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한겨울에도 약국 앞에서 문 열기를 벌벌 떨면서 기다리면서 아이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제한을 받아서 마스크도 사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보여지는 이때에 해이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반하고 거역하고 고소하고 부모를 치고 사나우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배신하고 배교하며 속임수와 이단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천지 신문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양산하고 국민들을 분열해내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진실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속임수로 인생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철야 예배 와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성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중학교 때 철야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어리석은 저의 마음 가운데 까까머리 중학생이었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일 학교 가야 되나? 그때 토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 가면 영어 시험이 있는데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나? 일상이 참 공부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잘됐다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전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언제 오시는가를 항상 생각하지요. 언제 오시는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하시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우리 주보 가지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 몇 월 며칠 몇 시. 예수님도 때와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이단은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인간이 감히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것과 함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다미 선교의 한 교주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지요. 수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가 나중에 미국의 여러 곳에 그 돈을 빼돌려서 땅을 산 것이 PD 수첩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언제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의 꼬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언제에 집중해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과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오늘 내게 주신 생명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운동도 자세가 잘못되면 부상을 입기 쉽지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달 전인가 설거지를 하시는 분 뒤에 가서 제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남자분이신데 즐기면서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다 누군지 아시겠죠? 즐기면서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이 자리 누가 뺏을까 봐 걱정이라고, 이 자리 뺏길까 봐 걱정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막 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자세, 이 바른 자세, 아니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을 하지도 않고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상 받는 자리 빼앗길까 봐 나도 이 자리 지켜야 되는 걱정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냥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자세. 오늘 하루를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언제와 언제라고 점치는 무당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다. 삶의 자리를 외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회피하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이들도 외면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로 들어가서 살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3절,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첫 번째, 기억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두 번째,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라. 기억하고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성도님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인데 만약에 열어봐서 이게 악성 종양이면 그러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남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선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때, 건강할 때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빠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리고 싶더래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 그래서 그분이 누워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내 입의 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입을 잘못 사용한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권리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친척인데 남보다 못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하나하나 연락을 해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 주셨답니다. 이렇게 우리도 값진 것들이 있지요. 제 잘 모르는데 뭐 골프채, 뭐 핸드백 이런 게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나누어 주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 부질이 없더랍니다. 금방 내가 3달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부질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째보니까 정말 천만다행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게 악성이 아니고 이게 퍼지지 않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막 예배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후의 생명, 어차피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살았지만 언젠가 나 주님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뵐 날 사모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주님 뵐 날이 다가오는 날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이때 기도하면서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이 땅 위에서 맡기신 자리를 잘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풀숲이 사람 키 훨씬 높이만큼 미로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길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은데 가면 더 미로예요. 이 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길이 안 보입니다. 계속 거기서 헤맵니다. 막 그렇게 헤매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강대상처럼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 보여요. 아이 저 잘못 간다. 아니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나와. 그 길이야. 이렇게 여기에 서면 다 봅니다. 사도 요한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붙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지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샘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상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해주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너머에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잘 이기도록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허둥지둥 잘 준비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돌아보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자, 우리 같이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왜 주님 아직 안 오시는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주님의 약속을 잊으셨다고, 주님이 너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렇게 희롱할 것이라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지금 당장 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지금 오셔서 셈하시고 상 주시고 그리고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를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나의 귀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우기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한 가지를 맡기마. 네 친속에게 고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겨서 은혜 베풀었는지 너의 가족에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인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이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소관해 주시지 않으셨으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 예수님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간 심령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온 인류의 종말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을 받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질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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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존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로, 주님을 만나는 날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떠나보낸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만나는 날로, 재회의 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며 내 곁에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여 잘했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분주함으로 이 땅만을 전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준비하며 전도하며 살아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으며 상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